네. 저는 어린 시절에 내성적이고 또 소심한 성격이어서 별로 친구를 사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에 그 빈칸 옆에다가 친구를 쓰라고 하면 망설였던 그런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제 들어가면서 YFC, Youth for Christ라는 단체에 들어가서 이제 중고등부 또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활동하고 또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우리 CCC 대학생 선교회 이렇게 활동하면서 참 거기에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저는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대단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내 친구다 그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5장 우리 13절 14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는 내 친구다. 또 내게 다가오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친구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친구가 되셨다는 사실을, 또 우리는 정말로 좋은 친구를 사귀기가 어렵고 또 친구가 있어도 친구조차도 믿을 수 없는 어려운 불신의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한 친구, 영원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진실한 영원한 친구가 되실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우리가 먼저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자, 이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 그래서 Great Commission, 다시 말하면 위대한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에 떠나기 전에 자신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지상에서의 마지막 유언 같은 명령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제자들로 그들을 만들어야 된다. 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당연히 제자들은 아니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모든 민족에 나가서 이런 엄청난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가? 그 당시에는 오토바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모든 족속의 민족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제자로 삼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는가? 아마 예수님에게 대묻고 싶었을 겁니다. 자,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다음에 뭐예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너희가 할 수 있다 없다라는 반응을 기대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내가 너에게 준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각오만 있다면 내가 너희들과 더불어 어떻게 영원토록 함께 해주겠다.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겠다. 그 일이 가능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던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지금 2021년이에요. 2020년이라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는가?
어떻게 우리를 도와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질문은 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부터 17절에 말씀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같이 성경을 읽었던 분들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가 좀 같이 읽으면 좋아요. 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나를 대신해서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진리의 영, 나의 영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누구예요? 너에게 보내줄 그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보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혜사란 말은 우리가 영어로 comfort,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란 말은 우리가 성경 헬라어 언어에 보면 파라클로토스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 파라라는 단어는 저기 설명 보시는 대로 어떤 뜻이에요? 두 단어가 하나로 되어 있는데 파라라는 뜻은 곁에, 나란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칼리오라는 뜻은 부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곁에서 분을 받아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 곁에 와서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는 분. 그가 누구예요? 보혜사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홀로 이 땅에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할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그분이 성령님이고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신천지에서는 이만희가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보혜사는 성령님이세요. 이 성령을 통해서 주님은 자 2020년 후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와 여전히 함께해 주실 것을, 성령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자, 성령이 오면 우리와 그는 얼마 동안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더불어 함께해 주실 것을 약속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신 것도 물론 여러분들이 걸어서 나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교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오늘 예배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신 분도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세요. 그렇습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와 더불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난거지 대학에서 인간학을 가르치던 네어 포스칼로이라는 교수의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할아버지 한 분이 정말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 또 가족들과의 만남 자체도 거부하고 계셨습니다. 여러 상담자가 가서 상담하고 또 여러 병원들을 전쟁하는데 효과가 전혀 없었어요. 가족들의 극진한 노력에도 별로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어린 소년이 할아버지를 몇 번 만나더니 할아버지의 병세가 아주 급격하게 호전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상해서 어린 그 소년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야, 할아버지를 만나서 어떤 일을 했니? 이제 소년의 대답은 뜻밖이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만 할아버지가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아파 같아서 할아버지 손잡고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이웃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너 어떻게 할아버지를 붙들고 울 생각을 했니? 그랬더니 소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참 좋아하시는 분이거든요. 친구 같은 할아버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눈물이 이 할아버지를 치료하기 시작하고 할아버지를 살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내신 이 보혜사 성령이 바로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보혜사인 성령께서 우리와 더불어
영원토록 함께 할 걸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또 경제도 힘들어졌고 또 모든 분야에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나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코로나도 지나가고 우리 힘들었던 이런 문제들도 지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해 주실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14장 17절 이하에 보면 자 그는 진리의 영이라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또한 거하시겠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속에 거하신다고,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우리와 함께 공간적으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이 거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우리가 신학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우리가 인추얼리라고 그러죠. 이걸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공간적으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역사하세요. 그는 우리의 속사람 안에 역종적으로 내주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내 존재를 터치하시면서 어루만지면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불러 일으켜 세우시는 우리의 영원한 진실한 친구가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와 더불어 영원토록 거하시는 그분을 오늘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가? 두 번째, 예수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자, 아무리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든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자, 오늘 본문의 또 하나인 그 본문인 히브리 13장은 성경 해석학자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박해받는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권면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것이 뭔가? 물론 박해 그 자체도 어려웠지만은 박해 이상으로 그들이 힘들어했던 것은 우리가 왜 이렇게 박해받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주님은 침묵하고 계시는가?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고 있는 우리를 왜 이렇게 그냥 버려두고 계시는가라는 그 퀘스천이었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마침내 그들은 주님에게서 이런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3장 5절의 후반절의 말씀이에요. 쭉 돈 얘기 나오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지금 핍박 속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지금 견디기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자 결코 나는 너희들을 떠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들 친구 가운데는 일정 기간 동안 우리 함께 하지만은 우리의 삶이 좀 힘들어지고 삶이 어려워지면 결국은 우리를 버리는 많은 친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우정은 세상의 우정과는 차별되는 우정이에요. 그 차별에서 사용하는 오늘 본문의 강조 부사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결코라는 단어입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옛날 성경은 과연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내가 떠나지 아니하리라. 두 번이나 썼어요. 이게 바로 주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인간적 우정도 진정한 우정을 지키려면은 자 의리를 지키는 우정이 돼야 되는데 주님은 오늘 당신의 신실성을 걸고 담보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
세계 제1차 대전이 남긴 그 아름다운 우정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시골 마을에 살던 두 친구가 거의 같은 날에 징집이 되어서 같은 전선에 배석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친구가 정찰 나갔던 친구가 적진에서 고립돼서 총을 맞고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어요. 자, 멀리서 그 광경을 막 지켜본 친구가 어떻게 해서든지 친구를 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호에서 빠져나가서 달력을 내자 분대장이 야, 너 거기 가면 총 맞아 죽어. 가면 안 돼. 이미 내 친구는 살아날 수가 없어. 너무 늦었어. 분대장이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잠시 분대장이 다른 내 시선을 두고 있는 그 틈을 타서 이 친구는 몸을 숙이면서 날렵게 달려가서 피 흘리는 친구를 들쳐 다시 참호 속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참호 속으로 돌아왔을 때는 친구는 이미 오는 중에 숨져 있었다고 합니다. 분장이 화를 내면서 내가 그것 봐라. 내가 이미 늦었다고 했잖아. 너도 목숨을 잃을 뻔했지 않냐. 그래서 야단을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친구에게 달려갔을 때는 친구가 아직도 목숨이 붙어 있었어요. 숨을 쉬고 있어요. 친구가 헐떡거리면서 저에게 뭐라 한 줄 아십니까? 나는 반드시 친구인 내가 나를 구하러 올 줄 알았다고. 친구야, 내가 반드시 나에게 올 줄을 알았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실한 친구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 예수님이 바로 그런 우리의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영원토록 예수님은 자기 신실성을 걸고 우리와 영원토록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이 질문 오늘 또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게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자, 히브리서 13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자, 이 말씀은 본래 시편 118편 6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이 인용된 말씀이에요. 자, 시편에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어찌 내게 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성경은 자, 시편 기자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아마도 그 인생에 배신당하고 때로는 피박당하고 또 친구와 자기를 배신하는 그 피박을 노리는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그는 고통과 상실을 경험하면서 이 시편의 말씀을 기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는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임재를 체험하면서 그는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사실을 내 편에 계셨어. 내가 몰랐지만은 그분은 내 편에 있었어. 그분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면 사람이 나를 어찌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얘기예요.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기자의 그런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때로는 배신의 골짜기, 상실의 골짜기를 지나게 될 때 때로는 우리가 엎드려 소리쳐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기대대로 도움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능한 하나님께서 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도와주신다면, 그리고 그 분이 내 곁에 서 계신다면 우리가 뭘 두려워하겠어요? 이렇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도움 주심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맞아, 그분은 내 편에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사람이 내게 무엇을 어찌하겠는가? 그러므로 나는 그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교리적인 고백이지만은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고백할 때 그것은 교리적인 고백을 예상한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그의 경험적으로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오늘 보면 13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다음에 뭐예요? 동일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런 핍박, 고통 중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판단대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면 나는 아무것도 무서워 아니하리라. 그 다음은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맞았어. 그분은 옛날 우리의 선배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또 우리의 믿음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지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라는 분이시다. 그리스도의 영원성에 대한 고백, 이건 교리적인 고백이 아니라 경험적인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하시던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하시던, 그래서 고통 속에서도 승리를 주신 주님이시라면 동일하게 오늘 코로나로 힘들어가고 또 모든 면이 어려워지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일한 고백을 찬송의 시로 남긴 한 유명한 찬송가의 작시자의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1819년 아일랜드 더블린에 태어나서 명문 트리니티 대학을 졸업하고 장래가 촉망된 젊은이였습니다.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이 젊은이였는데 그는 어느 날 정말 예쁜 소녀를 만나서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결혼을 약속하게 됩니다. 약혼을 하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면서 이제 아일랜드에서 내일 결혼식을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호텔에 들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결혼식 날짜예요. 그런데 1840년 결혼식 전야에 신부가 그만 호텔에 있는 풀장에서 잠깐 수영을 하다가 익사하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이 친구는 시리에 잠겨서 가슴을 하다가 1845년 그의 나이 25살이 때 상처를 안고 이제 새로운 삶을 위해서 아일랜드 떠나서 다시 캐나다로 이주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상처를 이기고 이제 새로운 삶을 적응해 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캐나다에서 또 다시 어리다운 어떤 처녀를 만나서 사랑에 빠져들었어요. 두 번째 약혼자가 역시 결혼을 앞두고 가장 급속스러운 계획으로 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 비극을 맞게 돼요. 자, 주님과의 깊은 사랑에 빠진 그는 모든 슬픔을 이제 주님 앞에 맡기면서 어쩌면 주님께서는 나에게 독신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주님의 뜻인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패션, 그 에너지를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서 내가 이웃들의 아픔을 헤아리며 섬기며 살아가야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캐나다 온타리오 포트호프에서 그는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자기 주변의 이웃들의 고통을 그리고 아픔을 나가는 친구들의 이웃이 되어 일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평신도 있지만 말씀 안에서 이웃들을 섬기는 전인적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들에게 헌신하며 살아왔던 그에게 포토프 마을 사람들은 이런 그에게 별명을 붙여줬다고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자, 우리 마을의 세인트, 성자, 이런 별명이 그에게 붙여졌어요. 그리고 1857년
아인들레에서 그가 남겨두고 온 어머니가 중병을 앓고 있다는 소식을 받고 그는 당장 달려갈 수도 없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가슴속에 다가와서 늘 자기의 친구가 되신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면서 그 주님이 우리 어머니의 친구가 되어주시길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붓을 들어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시를 썼습니다. 그 시가 전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의 사랑을 받는 찬송가의 시가 된 거예요.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마을 사람들은 고속도로 주변에다가 그 시를 새긴 기념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지금도 몬트리올 그 포트 마을 쪽에 고속도로 있게 가면 그 식기가 그대로 지금도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위대한 박해주의자, 신실한 그리스도인, 1857년 포트호프에서 쓴 위대한 시의 작시자 조셉 스크리븐 리븐 팽글리 묘에 여기에 잠들다. 그리고 아래에는 그가 쓴 그 시가 쭉 기록되어 있대요. 우리가 잘 아는 시예요. 우리가 같이 정교인 찬양으로 불렀던 그 찬송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그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하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해서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한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뢰일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목장교회 성도 여러분, 이 스크리브를 만난 정말 진실한 주님을 여러분과 제가 만나셨는지, 아름답고 젊은 청년 스크리브로 하여금 사랑하는 여인을 2번씩이나 여러분 슬픔 속에서 그를 다시 일으켜서 포트호프의 세인트 성자가 되게 한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알고 만나고 계셨는지, 인생의 비극 속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찬송시를 쓰게 하신 그 신실한 친구가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과 제가 만나셨는지.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그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앞에 엎드려 그의 인재를 겸한 그리스도라면 그분은 오늘도 내 인생의 수단 비바람과 회오리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견디고 앞으로 가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내게 영원의 길을 함께 동행하신 영원하신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도 이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그분 앞에 나와서 우리의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나온 것이 중요한 거예요. 참으로 말씀과 기도로 그분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그분 앞에 내려놓고 그분과 씨름하고 기도로 문제를 넘어설 줄 아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은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며 또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놓고 또 엎드려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정, 직장, 자녀들의 미래를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의 강력한 인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친구가 되신 그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벌떡 일어나 믿음의 영원한 여행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도 영원하신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10월 기도 제목처럼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구주여 영원한 친구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의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오늘 우리의 주변에 이렇고 힘든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 인생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